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절제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한 만큼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라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겠다고 나서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치를 일반화시켜서 화폐로 값을 매기게 되면 그 값에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값을 계산할 수가 없도록 그 가치가 너무 크고 대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자식 사랑, 어떻게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걸 어떻게 값으로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복,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계산이 안 되는 매우 값진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너무 엄청난 가치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처럼 가치가 큰 것일수록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안타까운 모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것들과는 조금 결을 달리하지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억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평생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는 것, 여러분, 수없이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거예요. 이와 함께 좋은 성품을 갖는 것, 역시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온유, 겸손, 화평, 양선, 인내, 자비 또는 절제 또는 사랑과 같은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계산도 안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중에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그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고 있고 절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그 대상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기를, 달린다고 다 상을 얻는 것 아니지 않느냐. 상을 받는 자가 따로 있는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그렇게 다름질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라고 명령합니다.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그 무엇보다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고 절제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태능 선수촌에 선수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들은 합숙하며 경기를 준비할 때 오직 승리를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쉬는 것까지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수촌에 들어가서 합숙하게 되면 혼자서는 절제가 잘 안 되던 일들도 함께함으로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는 절제를 했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켜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위해 적응하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 절제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것에서 자족했고 그래서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잘 절제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수고 속에서 사도 바울은 끝끝내 복음을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는 틀림없이 많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끔씩 경사가 급한 비탈에서 브레이크가 터져서 큰 사고,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자동차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는 사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도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동차의 이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절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제를 못하면 건강에도 큰 위험이 생기고 관계에도 비상등이 켜지고 재정적인 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절제력을 잃으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인생에 많은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이나 게임 등의 중독의 위해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끼치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중독은 결국 절제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죠. 요즘 특히 학생들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 중독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제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가 아닐 수 없지요. 절제할 수 있어야만 영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기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제하고 삼가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행사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자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자제력을 잃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이며 욕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과 욕심과 쾌락이 우리의 자제력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머리를 들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 4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지나침으로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기회가 없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승리를 위해, 영적인 삶의 성공을 위해 절제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절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절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절제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이끌어줍니다. 절제는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했으므로 이제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리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이처럼 영육 간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진다고 한다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이 절제, 즉 이 자제력은 누구든지 자신의 선택과 노력만 있으면 다 자기의 것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미가 당기는 멋진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절제가 저 사람한테는 있는데 나한테 없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절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 절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가치의 절제를 다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절제력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스스로 단호한 결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나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계속하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힘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이는 인자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오늘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 진정한 성공,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오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참으시며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오늘이는 얼마든지 오늘이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하면 자동으로 내 삶에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고 또 절제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사나워진다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 말은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제력이 사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와 같이 자제력을 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나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잘못 갈수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함으로 구별되어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압박이나 외적인 박해는 인내하는 것으로 이깁니다.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도전은 오늘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이나 쾌락에 대한 욕정이나 여러 가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인내가 아니라 절제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외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인내로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로 우리가 스스로를 이김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속에서 이 욕망을 잘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적은 이겨내면서도 스스로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밖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공격을 이겨낸 다음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나의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를 명심하고 우리 모두 함께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제로 이기는 승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절제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이 오늘 우리를 망치도록 놔두는 일이 결코 없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로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참으로 절제할 줄 알므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